그 교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와서 저에게 부탁을 하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당연히 이제 군인이었고 저는 이제 군대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잠깐 쉬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휴가를 나간대. 휴가를 나가는데 복귀할 때 그 자기 평상복 있잖아요. 평상복을 한 벌을 좀 교회에다가 보관해 두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휴가를 나갈 때 집에 갈 때는 이제 전투복을 입고 집에 가서 갈아입고 뭐 집 이제 부대로 복귀할 때도 집에서 전투복을 입고서 부대까지 보통은 오죠. 근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부대에서 이제 나가자마자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뭐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그 친구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오던 친구고 해서 그걸 알겠다. 뭐 어려운 부탁 아니니까 갖다 놓으면 그러면은 내가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게. 나중에 필요할 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거를 이렇게 보관을 해준 이후로 그 한 몇 주 지났을 때 또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고 또 며칠 지나서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점점 이제 와가지고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얘를 오케이 했으니까 얘는 거절할 수 없어서 너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쟤도 오케이, 다 오케이를 해줬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앞으로는 뭐 교회가 거의 물품 보관소가 될 판이에요. 사물함을 갖다 넣어야 될 판이야.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게 이렇게 많아지면 곤란하니까 이제 좀 이거를 보관하는 걸 좀 이렇게 해주기가 어렵겠다. 이게 그렇게 너희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힘들어.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왜 이런 부탁을 했냐 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이 군인 형제들이 이제 외출이나 외박이나 휴가를 나가면 이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 시선이 굉장히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그 재현이도 해양대 정복이 있죠. 네, 그 옷을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어때요? 안 돌아다녀요. 가까운 사례가 여기에 가까이 있었군요. 네. 뭐 이렇게 만약에 정복 입고 나왔다 칩시다. 정복을 입고 나왔는데 뭐 길바닥에 이렇게 막 주저앉아서 뭐 이렇게 막 침 막 이렇게 뱉으면서 막 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뭐 물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니까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갈아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무슨 사례도 있었냐 하면 사람들 중에는 특히 그 20대 중후반에 군대를 막 갔다 온 형제들 중에는 그 군인들의 옷 매무새나 행동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부대에 신고를 하는 지체들이 또 있어요. 지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부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또 후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니까 본인이 군인인 걸 감추고 싶어 하는 거야. 더 뭐 세상에서 군인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누가 봐도 군인이거든요. 그렇게 짧게 머리를 하고 남자들끼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본인이 군인인 걸 숨기고 싶어해. 세상 속에 묻어 들어가고 싶어해. 별로 표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죠.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나는 얼마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저는 뭐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생 때부터는 너도 신자고 나도 신자고 에블바디 신자여서 뭐 이렇게 뭐 딱히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이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나 이 정도까지만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급식을 먹을 때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좀, 나 기독교 동아리였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였는데도 이게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그게 막 좀 드러내기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이제 받아가지고 앉으면은 이게 숟가락을 이렇게 들면서 이제 내려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먹어요. 네. 기도 끝.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식전 기도 자체로 혹시 안 하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뭐 이러면서 그냥 먹는 건 뭘 알아? 근데 막 그랬어요.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겠는데 너무 눈에 띄게 막 기도하고 싶진 않으니까 누가 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라고 원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안 하는 거야. 특히나 우리가 최근 이제 뭐 2년여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는데 교회가 한때 굉장히 집중 포화를 막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더더욱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면 막 눈치를 주기도 했고 교회를 가지 말라는 말도 막 들었대요. 우리가 역사상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지체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학교, 직장, 그리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나 정체성을 얼마만큼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대를 나서자마자 세상 속에 묻혀 들어가서 본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싶어 했던 그런 형제들처럼 우리도 이곳 예배당을 나가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 속에서 묻혀서 그냥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신앙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딪힘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면은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죠. 인내, 겸손, 화평,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 대학부 지체 중에 한 지체와 간단하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체의 고민은 뭐였냐 하면 학교에서는 술을 마시는 문화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가운데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내가 여기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것은 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아.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을 갖고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밖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지키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학교 생활하면서부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컨닝 문제
문제도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지금 컨닝을 안 하죠? 안 하죠? 네. 안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컨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걸맞진 않죠.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걸맞진 않아요. 근데 뭐 자신도 모르게 책상 한편에 뭐 이렇게 뭔가 중요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거나 뭐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이런 컨닝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또 조별과제 문제도 있죠. 네. 굉장히 무임승차를 하는 조원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혹시 무임승차를 하진 않는가 우선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이 무임승차를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또 이런 뉴스라기보다는 글이죠. 어떤 여러분 나이대에 어떤 친구가 쓴 글이었는데, 무슨 글이었냐 하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본인하고 친구가.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책을 또 요약해서 노트를 만들고 뭐 오답 노트를 만들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중에 친구가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나는 공부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얘는 시험을 보면 붙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나는 시험을 봐도 이번에 안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친구 노트에다가 잉크를 엎었대요. 악하죠. 엄청 악하죠. 그래서 막 어떡해 막 이러면서 막 걱정을 막 앞에서는 했는데 집에 와서는 뭔가 마음이 후련했다는 거야. 안심이 됐다는 거야. 망할 거면 지 혼자 망하지 왜 멀쩡한 친구를 망하게 하냐고. 그런 나쁜 생각이 어딨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정도까지 충격적인 일은 아닐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학교나 직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왜 내가 감추고 싶어 할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추고 싶어 할까? 혹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팀도 하고 부서도 섬기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막 살아요. 그런데 세상을 나가면 아니야. 이런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모두 다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와 찬송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서 부딪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크래치 나는 부분들도 있어. 그럼 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새 힘을 얻고 재충전을 하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가고, 이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지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 속에서의 나가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 안에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인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로마인들이 남겼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시대에는 그 영아, 그러니까 유아에 대한 그런 존중과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뭔가 로마 시대 하면은 많이 발전된 느낌이고, 뭐 야만인들은 뭐 막 이렇게 뭐 애기들 막 이렇게 잘 막 간수 안 했을 것 같지만 로마 정도 되면 그래도 잘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 몸이 건강하지 않거나 그리고 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은 죽이는 것이 그냥 되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여자아이들이 버려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돌봄이나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걷어다가 보호하고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 시대에서 무슨 오해를 받았냐 하면 로마가 박해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프레임을 씌워요. 쟤네가 어린아이들 데려가서 뭐 하는지 아냐. 쟤네 어린아이 데려가서 쟤네 자기들처럼 인신제사 드린다고 그랬어요. 애기들 피로 인신제사 드리는 거다. 그래서 애기들을 자꾸 저렇게 데려가는 거다. 버려진 아이들 데려가다가 자기들 제사 지내는데 그렇게 쓰는 거다. 쟤네들은 인간도 아닌 것들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받도록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웠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길렀어요.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서로 다 친밀하게 지냈어요. 늘 자신의 집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초청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로마 시대에 성윤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런 신전에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고 그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본인들이 그 신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문란했겠어요. 수천 명의 사제들이 있었고 그 많은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 간에 교제를 했지만 그러면서도 성윤리는 바로 선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자신은 가난해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박해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이상해. 그리스도인인가 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어째 예수쟁인가 봐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아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 모습들이 이상하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저런가 봐. 그 표현을 초대교회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는 대충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고, 그리고 만나는 손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내 동료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랫사람들을 이끌고 갈 때 의와 공평으로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도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학년이 높아지거나 졸업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있을 텐데, 내가 아랫사람에 있을 때에 만약에 이런 횡포를 당한다면, 참 이게 불공평한 그런 핍박을 내가 받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고 봐라, 내가 2, 3년 후에 내가 저 위치에 가면 나는 더 심하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나요? 난 막 더 괴롭히고 막 더 힘들게 하고 막 더 짜증나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나요? 우리 준우가 전역을 하고 교회로 왔어요. 우리 고생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오. 네. 준우가 또 오랜 군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왔는데 지난주에 보고 너무 반가웠거든요. 준우도 2등병부터 병장까지를 다 거치고 전역했죠. 그죠? 네. 이렇게 상병이나 병장이 됐을 때 본인의 막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하고 싶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도리도리를 했는데, 근데 맞아요. 우리가 아랫사람일 때는 이거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죄인이야.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뭐 그렇게 돼.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아무리 높아도, 야, 네가 아무리 지금 높은 위치에 있어도 너 위에 하나님 있어. 네가 지금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우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떠올리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우리가 굳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나 혼자 그냥 잘 신앙생활 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뭔가 이상하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만졌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만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구나 라고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요한이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이 사람이 읽었나 보다, 듣고 눈으로 봤다는 것만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사랑을 그 말씀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어떤 실체로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만져지는 그 모습으로,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직접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넘어서 직접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가깝게 뛰어드셔서 우리에게 본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멀리서 하늘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아니야, 저건 맞아,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저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그러니까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고 들었고 봤는데 그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전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대요. 근데 우리의 사귐은 뭐냐 하면 단순한 그냥 친구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교제를 누리는 거래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너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너에게 지금 전해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꼈으니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귐이 있게 되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바로 내 정체성이야 라고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모델이었듯이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본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99명이 야 그냥 대충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99명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스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99명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문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봤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99명이 나를 비난해도 내 안에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99명이 가자고 하는 편으로 나도 갔어요. 99명의 마음을 얻지 못. 그냥 자기들 그냥 이렇게 가는데 그냥 쓸려갔다고 생각하지. 뭐 얘도 나와 같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 심지어. 근데 그 방향으로 내가 같이 가죠. 같이 가고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일터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쇼윈도이다. 쇼윈도 알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는 모두 좋은 교인들이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자신의 일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터로 일굴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은 흔치 않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천 기업인은 많지만 크리스천 기업은 드물다. 크리스천 정치인은 많거든요. 크리스천 정치인은 많은데 정치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흐름대로 그만큼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10명 중에 2명꼴로 그렇게 많다는데 왜 우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10명 중에 2명만큼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통해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비록 적은 이윤밖에 거두지 못해도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운영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사업해야 하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운영하고도 얼마든지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저런 기업이 크리스천 기업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저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행복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쇼윈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쇼윈도가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밝아질 것이다 라고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진로가 확정이 된 지체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되든 간에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지막 줄,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 있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매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받은 사람이 열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안 적혀 있고, 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뭐 이런 게 적혀 있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 편지 받고 싶지 않잖아요. 전혀 기쁨이 되지 않죠. 행운의 편지 받고 기뻤던 지체들 있나요? 7통이나 써서 보내야 되는 막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달받아온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전도지, 그리스도의 편지인 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아왔어요.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처음에 로마 시대 사람들도, 야, 저 사람들 이상해. 야, 왜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저렇게 다르게 살아? 왜 쟤네는 저렇게 애들을 데려다 키우는 거야? 왜 쟤네들은 저렇게 서로 나누는 거야? 왜 쟤네들은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기쁜 거야?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향기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이제 우리도 그 향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사는 것,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힘을 통해서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힘을 통해서 내가 양보하게 돼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별로 먼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는 너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말씀과 향기를 전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세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모습뿐 아니라 핍박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도 함께 지켜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옆으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요. 그러면 짧게 한마디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